성령은 성경을 대신하여 주시지 않으신다. 무슨 뜻이죠? 성령은 성경을 대신해서 주지 않으신다. 또 들어보십시오. 증언은, 예언의 선물은 성경을 대신 주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 증언에 관한 무시와 경시가 편만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해야 한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의 진리가 옳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예언의 신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 진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짐승이 로마 교황권이 538년에 1798년에 라는 그 사실을 100%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라는 기점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BC 457로 믿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안 믿어요. 1년, 2년 당겨서 믿습니다. 후로 믿습니다. 역사 최고로 증가합니다. 어떻게 확신할래요, 여러분? 오늘 한 몇 중요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말씀을 듣고 오늘 소망을 중심으로 좀 심각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불구대천에 원수에 의해서 기만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드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불구대천 원수에 기만당하여 있으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면서 싸우는 것이 새로운 일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나는 현대의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계시를 무시하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보았다. 시대 소망 471페이지 마지막 문단쯤 조금 빠른 속도로 시대의 소망을 정리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마지막 중 가시면 바리새인들도 병이 나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에 없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적이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이 이웃들과 전에 눈물 흘렸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친구가 눈이 뜬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은 열렸고 용모는 변화되었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온 사람이 놀라웠습니다. 그 사람 맞지? 비슷한 사람 아니야? 라고 논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라라는 당사자가 간증할 때 의문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았지? 누가 낫게 했지? 진역을 이겨 그가 말한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는데요. 라고 간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주님을 규정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 보시면 소경을 직접 부릅니다. 어떻게 눈 떴니? 그 다음 문단 보시면 본인이 소경으로 있다가 시력을 회복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눈으로 본 증거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선입견은 매우 강력하였고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너무 왜곡되어 있었다. 이제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위협합니다. 부모가 추례될까 봐 두려워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궁지에 몰려서 있을 때 많은 평민들이 눈이 열리고 있었다. 부인할 길이 없죠. 473페이지 중간쯤 가시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소경을 불러서 간장하지 말라고 억압을 넣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윽박지릅니다. 473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로 소경되었던 사람을 혼란케 하여 스스로 속은 줄로 생각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인간의 이론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가마를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어져 가고 있는 확신을 둔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시력이 회복된 사람의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장소에 와 있었다. 좀 더 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학교를 다녀봤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해석자라고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소경되었던 자의 언변에 탐복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게 답변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그런가? 읽어보시면 소경 옆에 예수가 계셔서 지혜를 주고 계셨다. 그들은 소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고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죠?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 내가 니까지 그한테 배움 받아야 되느냐? 라고 마침내 소경을 출교시켜버렸다. 475페이지. 이 난감한 상황을 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출교당한 일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를 만납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소경이 눈을 뜬 다음 처음 본 사람들은 찌푸린 얼굴들, 근심하고 당황하는 부모. 왜요? 출교될까 봐. 찌푸린 얼굴을 보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평화스러운 예수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이미 큰 대가를 치르고 이리저리 신문을 받았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이미 큰 대가를 치르고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자로 이미 그는 고백하였다. 그러면 이제는 더 높은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육체의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의 눈도 열렸고 영혼의 주님께서 계시가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그 다음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왔으니, 어떤 심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본다는 사람들은 소경되는 심판을 하러 왔다. 마지막 줄 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 가운데 심판은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었고 그들의 품성은 시험을 받았고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다. 이미 살아있지만 어린 시간이 구원이 이미 끝났습니다. 마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바리새인들을 더욱더 깊은 흑암에 처하게 하였다. 그분은 청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됨을 느끼고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물었다. 예, 소경이었죠. 맹목이었죠. 제일 밑에 말씀,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에 타신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님은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2장을 좀 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과 정언을 읽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맹목과 무지의 소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 유대 교회가 쏘가 넘어갈까?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왜 믿지 않을까?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서두에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마태 7장. 수많은 개신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 잘 됩니다. 기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맞는지. 그것이 맞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모습들이 다시요, 성령은 성경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들의 삶과 그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악령이죠. 마태 12장 31절. 자꾸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성령은 성경 대신 주지 않는다? 정언은 성경 대신 주지 않았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새겨서 듣고 생각하시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 12장 31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박한 사하심을 얻지만 무엇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의 멸망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였어요. 이 구절의 증언을 좀 보십시오. 12장 증거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음 이란 말씀도 있고, 넘어가서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진리를 거절함.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들은 유한한 인간들과 싸우고 있지 않았고, 바리새인과 랍비와 서기관들의 장악하고 있는 증사와 권세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여 싸우고 있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죠, 그죠? 아니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건전한 이승을 쫓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도자를 따르고 있다. 참 두렵고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눈이 눈먼 상태에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의 지배에 자신을 두고 있는데, 느낍니까? 그들이? 못 느끼죠. 그들은 그들을 인도할 수 있으시고 밝은 빛을 주실 수가 있으시고 구원할 수 있으신 유일하신 성령을 거역해 왔다. 그들이 그걸 알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금세에서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길을 쫓아가고 있었다. 죄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비를 다 고갈시키기 때문이 아니다. 교만과 완고한 성질은 하나님의 영을 경멸하게 이르고 성령께서 나타나셔도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자리에 처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완고한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7장이 내려고 나서야 개신교회는 깨닫게 되어진다 합니다. 라오디가 교회는요, 큰 소리 외침이 시작되었는데도 안식일에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회개와 자복의 조건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곳이다. 자신들의 위치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도 용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갑작스런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명백한 증거를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서대 저문은 좀 더 마무리하기로 하고, 보좌 선지자 44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보좌 선지자 442페이지. 발람은 자기가 그처럼 잔인하게 대했던 가련한 동물의 덕택으로, 찾았습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442페이지 중간쯤 나옵니다. 발람은 자신이 잔인하게 행했던 동물의 덕택으로, 나귀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찾았죠?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눈을 뜬 자여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선언한 자가 탐욕과 야망에 눈이 어두워 그의 나기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할 수도 없었다. 짐승만도 못하죠, 그죠? 왜 그런가?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금지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발람처럼 그들의 멸망을 막는 자들을 보고 화를 낸다. 시대소망 541페이지를 먼저 펴십시오.
시대의 소망 541페이지. 소망 541페이지. 됐습니까? 예. 제일 마지막 바로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위하여 3년 동안 공중 봉사를 행하셨다. 극기와 사심 없는 자비의 모본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분의 순결, 고통, 헌신의 생애는 만민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 3년 반이란 짧은 기간이 바로 세상의 구속주를 임재를 견딜 수 있었던 전 기간이었다. 그분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베들레헴에서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쫓기고 나사렛에서는 당신의 친백성에게 거절당하였고 예루살렘에서는 까닭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낯선 도시에서 임시 피난처를 발견하였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슬퍼한 자를 위로하신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서 내쫓겼다. 물결치는 바다 위를 긋고 한마디 말씀으로 노도를 잔잔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은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던 죽은 자를 살리신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분은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대쟁투 20페이지를 펴십시오. 대쟁투 20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20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호소라는 말씀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대쟁투 20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호소란 제하의 바로 밑에 문단 빛과 영광의 주께서 3년 동안 당신의 백성과 함께 지내셨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 밑에 말씀 그분께서는 선에 대하여 악으로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미움으로 보답을 받으셨지만 당신의 자비의 사명을 꿋꿋이 행하셨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거절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집이 없는 방랑자로 비난을 받고 날마다 궁핍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람들의 재난을 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탈원하시는 생애를 사셨다. 왕관자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 의리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소가 되어서 더 힘있게 몰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것이요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버렸다.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당하였고 그분의 근고는 배척당하고 그분의 경고는 조소를 받았고 희망과 사유의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고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거의 찼다. 22페이지 한 말씀 더 봅니다. 폈습니까? 마지막 문장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뇌에 눌리시다니 이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한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의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타내 준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똑같은 속임수가 온 세계를 휩쓸어 갈 것을 내다보시면서 마지막 문단쯤 보십시오. 마지막 쯤. 죄에 속박되어
사단의 종이 된 무수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위험에 놓여 있으면서도 건고와 쓰는 날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놀란 맹목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7의 소망 241페이지를 한번 펴십시오. (241페이지) 됐습니까?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말씀이네요. 마음에 한 번 품은 불신은 나사렛 사람들을 계속하여 지배하였다. 어떤 모양으로 불신은, 이런 모양으로 불신은 사내들인과 국가를 지배해버렸다.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곧 종말의 시작이었다. 정언은 성경 대신 주지 않았다. 이 말에 관한 엄청난 무지와 오해가 편만한데 답을 하나 드립니다. 그러므로 정언은 성경과 100% 일치하는 것이다. 똑같다 그런 뜻인데 착각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경과 100% 일치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짜예요. 성령은 성경 대신 주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은 성경과 100% 일치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언을 성경 대신 주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 나온 말씀과 100% 맞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해요. 마저 읽어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첫 거절은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최초의 반항이 정당화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다. 예리실 넘어보니까 정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말들요. 성령에 대한 그들의 거역은 갈바리의 십자가와 그들의 도성의 멸망과 하늘의 바람에 따라 민족이 흩어진 일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은 가라지와 껍질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돈을 소비하고 있었다. 성령과 정언을 놔두고. 여러분, 단순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신 그 사건이 있어서 오늘 우리 혹시 우리의 맹목은 무엇인지, 우리의 무지는 무엇인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겸손하게 모든 죄의 말씀 앞에 성령께 그대로 순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무장된 진리만, 또 그 말의 의미인즉 그 진리가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녹아있고 진리와 하나 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또 임할지언정 오직 성령으로 무장된 진리만이 악의 권세를 깨뚫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비겁하고 나약하고 완고하고 편협되어지고 고집스러운 이 성벽들의 이 아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눈처럼 녹아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조화와 연합과 일치된 모습으로 한 목소리와 한 견해가 되어서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다 한 가지로 주의 품성을 반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도 흑암에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우리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빛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어둠을 깨닫고 몰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이 너무나 엄숙하고 두려운 찰나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결 연구하고 증언을 연구하고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품성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조화되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의 가족들 한 사람도 이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치열한 대쟁투의 전장터로 부름받을 그날이 가까움에 따라 오직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환난 때, 위기 때 준비된 모습으로 마지막 전장을 승리로 주도하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예수의 증거가 제대로 제자리 위치에 있게 해주셔서 성경을 보호하고 남은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고 남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날도 시작되어 싸우니 우리 모든 가족들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지키시고 오직 정로로 율법과 증거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